2020년 3월 첫째 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시작했었습니다. 그쯤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해서 찬양대와 또 우리 회중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결정을 하고 예배 때 진행하는 것이 오늘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당회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예배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에 마스크를 이제 자유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예배 때 안 쓰셔도 되니까 본인의 건강 보셔서 알아서 쓰시든지 벗으시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은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무언가 막혀 있는 것이 벗어지고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보시고 반짝반짝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설책 좋아하세요? 네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1부 때는 물으니까 웃더라고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소설이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집사님 취미가 뭐예요? 그랬더니 책 읽는 거래요. 그러세요? 요즘 무슨 책을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태백산맥을 다 조정래 씨 소설 태백산맥을 다 읽었는데 지금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읽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젊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취미생활이 독서라고 하시길래 요즘 무슨 책 보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였는데 전염병을 소재로 한 소설인 프랑스 작가 까뮈의 페스트라는 책을 읽고 있다는 우리 남자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설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W.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저쪽에 뭐가 있죠? 벽돌과 벽돌 사이 창문이 있죠. 이 단편 소설의 제목은 창이라는 단편 소설 제목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한 번 더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창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병실에 남자 환자 2명이 입원을 했어요.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였고요.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병이 위중한 것으로 보자면 폐암 말기 환자가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폐암 환자의 얼굴은 항상 밝았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던 폐암 환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창밖에 무엇이 보이세요? 보이는 걸 좀 얘기를 해달라고. 나는 못 일어나니까 못 보니까 당신은 창밖을 내다볼 수 있으니까 보이는 걸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폐암 환자가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연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이네요. 하면서
씩 웃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스크 환자는 폐암 환자의 얼굴이 항상 밝은 이유가 저 사람 침대가 병실 창가 쪽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창밖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고 자기 침대는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창밖이 보이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저 사람과 비교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 생각에는 빨리 저 폐암 환자가 죽어서 나가면 내가 창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했대요. 디스크 환자는 병원에 긴급한 일이 있으면 병실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에도 그렇고 비상벨이 있잖아요. 비상벨. 의료진을 긴급하게 부르기 위한 비상벨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디스크 환자는 폐암 환자가 막 끙끙 앓고 막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비상벨을 누를까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르지 않았어요. 내가 침대를 차지해야지.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고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디스크 환자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환자는 드디어 창문 옆에 있는 침대로 옮기게 되었고 침대를 옮기자마자 뭐부터 했을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가지고 침대를 붙잡고 일어나서 뭘 내다봤어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호수가 보이겠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게 보이겠지. 근데 웬걸요? 놀랍게도 창밖에는 회색의 콘크리트 덩어리만 보였답니다. 디스크 환자는 그제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폐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한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폐암 말기 환자는 기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기쁨을 선택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사람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이 디스크 환자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소설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하셨어요? 오늘은 또 뭘 해먹어야 되나 아침에? 뭘 먹어야 되나?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이것도 선택이거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비가 오는데 오늘 교회를 가? 말어. 이것도 선택이거든요. 우리 길신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나? 저 직장을 들어가야 되나? 이것도 선택이거든요. 평소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선택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내 신앙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나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 저리 날마다 오늘은 또 어디로 도망가서 살아야 되나? 오늘도 사울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오늘은 어디서 숨어 지내야 되나?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일인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바로 오늘 현재 다윗의 삶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삶의 상황 속에 어떤 일상이 오늘 생겨나는지 사무엘상 2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누가 블레셋 사람이 어디를 그일라를 쳐서 무엇을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서쪽 경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땅을 맞대고 접경 지역에 있었어요. 그 접경 지역 옆에 살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 핵무기 가진 나라가 몇이 안 되죠? 핵무기를 가진 나라 중에 제일 센 나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하고 요나단 왕자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블레셋은 완전히 최신식 무기인 철기로 된 무기로 이 군인들이 현대화된 철기 무기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접경에 있던 이 블레셋이 뜯어먹을 것이 있으면 추수할 때가 되면 넘어와가지고 식량을 약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도시였던 그일라라는 접경 도시에 타작을 하는 추수 때가 되어서 타작을 해서 곡식들을 말리고 타작하고 거두어들이는 수확철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죠?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빼앗아간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보고해야 돼요? 왕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은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누구한테 무엇에 관심이 다 있었죠?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 블레셋이 접경도시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양식을 탈취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입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가봐야 출동도 안 할 게 뻔하니까 누구한테 가고 있죠? 도망자인 다윗한테 가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23장 1절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고 태도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 왕은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인데 내가 지금 나도 지금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인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걸.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2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절 다윗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밑줄 쫙 끊으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일반적이었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왕도 아니고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되느냐. 여기 있는 것도 죽을 판인데 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는 게 지극당연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 감정,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나한테 대하게 하시는 걸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위급한 일, 또 인생이 평안할 때도 다윗은 항상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묻는 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윗이 이걸 잘하는 게 다윗의 특기예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 묻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편안할 때도 하나님께 잘 물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거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복 받아라 이러면 아멘 이거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내 입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선택과 결정해서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자기 생각대로 기도 안 해보고 움직여서 실패했던 전력이 있었고요. 다윗도 자기 감정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선택과 결정을 해서 호된 쓰라린 인생의 경험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기도해 보지 않고 결정을 해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제 아무리 목사라도요, 기도 안 하고 선택 결정을 하면요, 제 아무리 대단한 신앙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을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라는 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항상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첫 번째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느새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첫 번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당신을 만나고 작은 고비마다 당신의 손을 꼭 붙잡는 내게 첫 번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항상 첫 번째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도 첫 번째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을 들으시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첫 번째라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걸 첫 번째로 삼았었구나. 인생의 절망을 통과해 보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1번이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저쪽에 가 계셨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파 보면, 없어 보면, 잃어 보면, 눈물을 흘리다 보면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잠언 3장 1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리라? 시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시도해 주시겠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함께 기도하고 설교 때 인용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인용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 임종래 권사님이 몸에 이상 증상이 오셔서 집 근처에 있는 분당 서울대 병원에 지난주 수요일 말고 그 전주 수요일 날 입원을 해서 지금 집중 치료를 받고 계셔요, 현재. 지금 의사가 진단하기로는 뇌에 염증이 생겨서 기억을 일부 상실했다라는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염증을 잡기 위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전에서 올라와서 어머니를 며칠 돌보고 내려갔고, 큰아들이, 하남 사는 큰아들이 또 엄마를 며칠 돌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갔고, 남편 김팔수 집사님이 바톤 터치를 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 아내를 돌보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남편 김팔수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좀 어떠세요? 뇌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권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전화통화를 할 수 있대요. 잘 됐네요.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받았는데요. 권사님하고 제가 인사를 하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권사님 혹시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길신교회 박은일 목사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아는 길신교회 목사님은 김동환 목사님입니다.
제가 길신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가 2016년도 11월 첫째 주에 부임을 해서 권사님 집에도 몇 번 신방을 갔고 수도 없이 전화 통화를 하고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저라는 존재 자체를 기억을 전혀 못 하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순간.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권사님이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큰아들 가정, 작은아들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묻지도 않은 말을 계속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어려움을 만났지만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심지어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딱 들리니까 제가 마음이 안심이 탁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권사님은 뼛속 깊이 하나님으로 들어차 있더라고요. 기억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뼛속 깊이, 영혼 속 깊이 자기도 모르게 묻지도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고백하고 싶어서 막 묻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권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뼛속 깊이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안심이 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을 딱 뜨시면 어떤 생각을 1번으로 하십니까?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 걱정을 딱 하면은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리고 벌써 막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신방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1번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간밤에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덤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첫 시간을 첫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나서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침대 머리맡에 손을 올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만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자기 환경에 의해서 선택과 결정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이 기록될 일도 없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는데 온 관심이 있어야지 나라에 문제 터진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따라합니다. 다윗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 맘대로 가정을 꾸리고 내 맘대로 직장 생활하고 내 맘대로 교회 생활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게 인기가 있고 돈이 되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인기가 없더라도 돈이 안 되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아무도 안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 돈 되는 거 없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 이런 것에, 이런 따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오해를 받을지라도 가족도 나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1순위의 기도일 수 없습니다.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목숨 걸고라도 네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라. 그런데 다윗은 혼자 생활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남자만 40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4인 가족이 몰려왔으면 남자 한 명당 4인 가족이니까 400 곱하기 4하면 1600명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다윗과 함께 했을 거라고요. 성경에는 남자 숫자만 써놓으니까. 자, 그러면 다윗 혼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동체 사람들하고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죽을 수도 있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의논을 했겠죠.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의논을 했겠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접경 도시인 그엘라에 쳐들어와서 곡식을 탈취한다는 얘기를 이스라엘 왕 사울 왕한테 하지 않고 도망자인 우리들한테, 나한테 와서 의논을 했다. 상식적으로는 왕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험하더라도 이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의논을 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독불 장군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해! 이렇게 독불 장군으로 집에 있는 자녀들을 무조건 교회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사고 더 어긋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분명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얘기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의논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 앞에 가서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가서 막 피켓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집단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했던 이 공동체 사람들이 당신의 그 결정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갔다 죽어버리면 내 처자식은 어쩌란 말이냐. 그거 할 수 없다. 우리가 왕도 아닌데, 당신이 왕도 아닌데 왕이 할 일을 왜 당신이 하냐라고 하면서 쌍수를 들고 피켓 시위를, 단체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있었을 법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땠을까요? 그 말이 합리적이거든요. 다윗은 왕이 아니거든요. 왕이 할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 왕 때문에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 자, 이때 생각과 생각이 맞부딪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동료 간에도 일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자녀 양육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충돌이 생길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사가 달라서 충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지가지 선택과 결정 회의하는 곳에 사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십니까? 다윗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도자인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라 라고 다윗이 화를 내면서 찍어 눌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다윗과 함께했던 공동체 사람들을 다윗이 비난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을 벌였을까요? 아니요. 그럼 다윗은 뭘 했을까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23장 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밑줄 쫙 끄세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숨어 지내는 것도 두려운데 3절에 보니까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에 가서 최신식 무기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이는 일은 더더구나 두렵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다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의 말이 합리적인데요. 뭐가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교회생활을 할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한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나는 맞고 넌 틀렸어. 절대로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화를 내거나 찍어 누르거나 비난하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식으로 선택과 결정을 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쳐다보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화내지 않고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겠구나.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습관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내 가정, 직장, 교회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어떤 태도로 해왔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가며 우리가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얘기하고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가지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지혜롭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